성경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저를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또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던 것들을 지금 회상케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한 후 그 다음 해에 성전의 뜰에 성전 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때 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과거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된 그 과거의 것들을 반성하는 통곡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쁨의 소리를 발했는데, 이 두 소리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을 이제 하는데, 오늘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것이 이제 지칭을 했어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지칭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께서 잡혀갔던 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손에서 구출해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한 것을 듣고, 그 함을 듣고 이제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아스루와 바벨론 지역에 흩트고 그 지역 사람을 쪽으로 옮겨왔던, 그때 옮겨왔던 때부터 우리가 너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므로 뭐요?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빌론 굿다 또는 아와 그리고 하맛과 스바라임, 이것이 이미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전쟁, 또 다윗이 북쪽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나오는 지역들의 이름이죠. 그런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다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이었다면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게 이미 이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살폈고 역대기 상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약속을 한 것이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솔로몬의 지은 성전에서 내가 거하면서, 임재의 의미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임재의 의미로 그 거하며 너희에게 내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의 소원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디로 해요?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해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명령했던 거.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 성전 없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와 보니까 뭐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 보니까 쫓겨나지 않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미 성전은 멸망하고 없으니까요. 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와서 자기 신도 섬기고 누구도요?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 종교인 거죠. 혼합 종교를 갖고 있는 그들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당신들이 섬긴다는 그것을 더불어 우리가 함께 힘을 못 먹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현대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을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나쁜 말로 하면 돼지, 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이 왜 그러면 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이 정치적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는데 당시에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 지역에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신임을 받은 그래서 포로로 있던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고레스 왕의 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뭐 유다도예요. 이게 바벨론의 유다도, 지금 고레스 왕 바사의 유다도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 고레스 왕의 시임을 갖고 있는 스룹바벨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와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들로 봐서는 뭐예요? 권력을 상실해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협력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단호히 거절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신 일이고, 고레스의 명령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단호히 이제 거부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본질이죠, 신앙. 신앙의 본질.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신앙의 본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순수성. 그러니까 현대가 여호와에 대한 순수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거에 반대로 나오는 것이 뭐가 됩니까? 혼합 종교가 나와요. 과거는요, 불교는 그냥 불교였어요. 불교로 이치해서 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였어요, 그냥. 유교는 유교였어요. 다 그렇게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거요? 이게 합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다르지만 구원의 길은 다 종교가 갖고 있다. 각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길이 있어요. 이것을 도를 이루는 길이 각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은 또 달라도 목적은 도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 같으면 천주교 기독 카톨릭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디가요? 기장이 이렇게 해서 이게 WCC잖아요. WCC.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뭘로 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지금 큰 맥락이고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시대적 종교라고, 발상이라고 해야 진보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는 예장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교회 장로 예장. 예장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죠. 이걸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변화가 되니까 예장 안에 누구예요? 토마측. 토마측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합동측이 남았는데 합동측은 별로 힘이 없어요. 왜요? 진리 싸움한다가 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별 힘이 없어요. 우리 말씀운동 교회도 합동측이 한 파예요. 한 파. 그러니까 이게 막 뭉쳐가고 힘이 있어야 무슨 대항을 하는데 많이 찢어져 있으니까 대항할 힘이 없어요. 목소리는 내기는 하지만 목소리가 별로 크지는 못하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혼합종교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기는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이게 신본주의, 인본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그냥 뭐 큰 사건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작은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이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방 종교는 우리가 알아요. 뭐, 마음에 이슬람이 어쩌고 뭐요. 다 알아요. 근데 천주교를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도 못하고 함부로 말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비방했냐고. 하나님을 언제 모른다고 했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천주교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하는데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의 영향력이 커요. 가장 커요.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가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라잖아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필요 없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누구예요? 죄인이고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육신을 입기 위해서 방법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기, 그 외에는 더 이상도 더 없는데 이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성모 마리아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다. 흠이 없는 자고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내리려고 하면 어떤 여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내린 여인이 있었다는. 한 2주 후에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냐고요. 예배 드리러 간대요. 아, 그러시냐군요.
그런데 저희 집에 우리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의열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조카 며느리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건너편에 가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우리도 큰 거. 거기 교회를 다니던, 저도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다녔던 우리 조카 며느리가 잘 다니냐 했더니, 야,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별 차이가. 자기가 간 교단하고 기독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장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 우리가 교회를 시작 얼마 된 후에 이단 종교를 우리가 토요일 마지막 주마다 살폈던 적이 있어요. 구원파라든지 여호와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계선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총이라든지 이런 종교를 우리가 한번 쭉 매주 한 곳씩 살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잘 모르다는 거예요. 잘 모르다. 왜 다른 건지.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섞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 그 동네 이장도 그 교회다는 권사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필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속담 있잖아요. 나도 알고 그것도 알고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조금 첫 단계로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씩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단계로 우리가 가장 우리하고 유사한, 우리 기독교하고 가장 유사한, 그리고 우리 성경 신학과 가장 유사한 그것이 뭔가 생각했더니 이제 우리 물론 거기에 주관자였던 유병헌 씨는 이제 죽었지만 우리가 한번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신학의 본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말씀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와 유사라는 것이 참 많은 문제를 낳아요. 우리가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뭐가 항상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유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유사성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성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 근데 이 유사성을 낳게 된, 기독교의 유사성을 낳게 된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구분을 하면 인간론, 그 다음에 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것에서 유사성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 유일신. 그리고 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신학이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절대 주권. 그다음에 절대 섭리. 그다음에 절대 선. 우리 성경 신학은 이 세 가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성경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의 요하던 순수성, 신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어떤 것도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선이에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어디 하나님 앞에 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선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람의 인간적인로 봤을 때 악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 선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유사성에 빠지게 돼요. 유사성에. 두 번째는 인간론이에요. 인간. 우리는 인간론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대신에 뭐가 있어요? 종속적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이 제갈량이 조제를 계곡에 물어놓고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죽음을. 그래서 조제가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와요? 갑자기 비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갈량이 그걸 뭐라고 그걸 보고요. 아, 계획은 사람이 하는데 이걸 이루신 분은 하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에요. 인간이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절대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갖고는 뭘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자유의지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우리가 하면 뭐 되지,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구원도 이것도 없어요. 인간의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한다고요? 어떻게 회개한다고 구원이 돼요?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선택할 예정했어요.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쭉 예정하고 예정대로 섭리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요.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행해요. 이걸 우리는 종속적 의지라 그래요. 오직 이것만이 있어요. 죄론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제 일반 기존 신학에서는 뭐예요?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눠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무슨 제약이 있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은. 자, 원죄는 사함을 받았죠. 이것도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잖아요. 몸으로. 우리가 뭘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자범죄 안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0장 7절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앞으로 올라가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는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뭐예요? 여기잖아.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또 내가 죄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나는 자꾸 은혜를 입으려고 또 죄 짓고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냐? 그럴 수 없잖아.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은 죽었어요. 죄 아래에서 죽어버리고 없어요. 우리 죄 아래 죽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죽어버려서 죄 갚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뭐예요? 죄 아래 죽어버렸어요. 내가 죄를 짓고 죽어버렸다고 여러분과 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으로는 삶을 받았어요. 근데 죄 아래 내가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누가 대신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다 속량을 해버렸어요.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버렸어요.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다 됐어요. 그런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영으로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영으로는 살았어요. 그러면 내 육체의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어떤 사람은 이게 반성이라고, 반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반성이라도 좋고 뭐든 다 좋아요.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육체의 함몰 됐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멀어져 가야 되는 거. 이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회개를요. 회개를. 한 번으로 하는 것. 단번적 회개가 있고요. 이걸 영단적이란 말로 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근데 이 연단적, 이것은 무슨 회개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성경에서는요. 우리 신학에서는. 그 회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돌이킬 때, 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가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이적을 입었으니까 부르심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딱 돌아선 거. 이것이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서 회심이라 그래요. 이건 단 한 번이면 끝나요. 이것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단번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을 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성령으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 것. 여러분이 언제 그걸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거 회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반복적. 이거예요. 뭐 때마다요? 범죄할 때마다. 범죄 때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 범죄는 계속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어 이렇게 욕심이 어렸을 욕심이 했다. 욕심이 발동되면요. 누구를 미워해요? 가장 가까운 누구를 미워해요? 마누라를 미워, 남편도 미워. 제 왼수 같은. 이거 그냥 뭐가 발동했을 때요? 육체가 발동하면 또 열이 올라오잖아요. 또 누구를요? 자녀가 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또 미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형제가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형제가. 또 이웃도 그렇고. 무엇도 올라옵니까? 육체가 발동하니까 돈을 내가 버려야겠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요? 돈을 더 좋아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욕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이게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회개는 한 번을 끝내야 한다. 한 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에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거룩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예요? 성화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육체는 맨날 범죄하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거룩하는. 이것에 대한 교훈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맨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범죄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그 하나님한테 거룩해 편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회개. 이게 회개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제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잘못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 뭐예요? 우리가 100번을 하던 것이 99번으로 줄었어요. 99번으로.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성화된 거예요. 언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요? 육체를 딱 벗으면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요. 근데 이걸 모두 다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뭐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서대의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유사한 이 정묘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의 첫 단계로서 이제 구원파가 이제 있는데요. 자, 구원파의 그죠? 정동섭이죠? 정동섭 교수.
정등섭 교수가 이게 이제 옛날 유병원 씨의 오른팔이에요. 이분이 오른팔이에요. 거기 있다가 자기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이제 기독교 가족관계연구소장도 하고 사이비 종교파에 대한 이 총재 한동대 외래교수를 하신 정등섭 교수가 구원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걸 다 축약해 보면 몇 가지로 추박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선 구원파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세 갈래. 권신찬이라는 분이 이제 하는 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복칠이라는 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박옥수. 구원파가 구원파가 세 분파가 있어요. 권신찬은 여기는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복질 씨는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박옥수 씨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 땡땡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뒤에 이름은 바뀌기가 그러니까 이 땡땡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구원파에 빠져서 우리 교회 공식 전도사는 아닌데 예배에 출석하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학생들 나눴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구원파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셨는 것이 뭐냐면 구원파는 뭐가 있느냐? 자기들 안에서 구원이 있다. 둘째는 교회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고 연보가 필요 없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냐면 가정예배, 회중교회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분이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주장한 분이 아랫장에 성동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성동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말이 안 맞다는 것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 구원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아까 구원론에 잠깐 이야기를 덜 했었는데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 우리는 구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뭡니까? 자, 이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이건 뭐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없이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구원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뭐냐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권신찬 씨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계시에 의해서 깨닫는 것, 내가 깨닫는 진리, 제3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고. 유병원 씨는 뭐라고 했나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이 요한 씨가 누구냐면 여기 이 철벽의 요한 씨예요. 이 요한 씨는 중생을 경험하고 그 말이에요. 중생. 다 우리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야기 우리 신앙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우수 씨는 거듭난 체험을 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데 여기는요 뭔가 인간적인 체험. 인간적 체험. 내가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 체험이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갖고는 안 돼. 뭐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 맞아, 구원을 얻었어. 이걸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번에 했냐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확신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어떻게 말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알았으면 구원을 받았어. 오늘 네가 구원을 받은 날이야. 그렇게 이야기. 모르면 없으면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여기는 깨달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체험이 중시되고 여기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중시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자기들은 이거 이제 재판에 갔어요. 이단 재판이 나갔을 때 변명은 하긴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구원받은 날짜, 깨달은 날짜, 감격했던 날짜, 감사했던 그 날짜, 그 시간.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 오늘 우리는 뭐예요? 자, 구원의 일시. 이건 날짜. 인간적 날짜, 그 시간. 우리는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만만하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이야기만. 우리 성경신학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영원전. 영원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다고요? 예정을 입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사람의 기분에 의한 것이고요. 이건 뭐요? 하나님의 약속. 이건 뭐라요? 언약. 구원의 언약에 우리는 기초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감정에 기초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까 이제 우리 설명을 했어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요, 성화 또는 거룩,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범죄 때마다 회개하는. 여기는요, 구원파는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지옥 안 가려면 죄를 지어도 딱 닮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구원, 죄, 인지를 해서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기존 교단.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돼. 교단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성할 것들이에요. 우리 기존 교단이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 교회가 필요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정해요? 교회를 뭘로 강조를 해요? 기존 교회가 건물로 강조하는, 그걸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리분까지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기존 교단에 그것은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하신 교회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요, 이런 말인데, 헌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헌금이 필요 없는,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 하나님 같은 연보를 헌금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쓸 거예요, 우리 모임을 위해 쓸 거예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 연보를. 근데 기존교회가 뭐예요? 연보를 엄청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 안 하면 막, 11조 안 하면 죄 지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거 도둑질해 갔다고. 그 난리를 치니까 뭐예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좀 우습게 시르기로 그런 말합니다. 유병헌 씨는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마음에 있는 것에 원하는 것이 기도이고 진정한 기도는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주도하는 사업에 있잖아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며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문을 뭐 자기 사업에 동참할 필요도 없고 사업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것을 뭐예요? 기도라고 가리고 예배라고 가리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이런 유사성,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어요. 유사성. 이 유사성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유사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기존 교단을 비판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달리 와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돌아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는 기존 교단의 문제점을 비판하다 보니까 성경 신학이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교단의 것을 비판한 다른 유사한 것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알고 또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